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3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줄 믿고 한 절씩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한 일을 없이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담해 주시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저기로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녁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삭해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자라 하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을 한 시간밖에 되지 않으시라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인력시장을 가본 적이 있는지요? 있습니다. 아마 인력시장에 가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력시장이 어딘가 하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남구로역에 있는 인력시장이라고 합니다. 남구로역에 있는 인력시장. 그곳에는 약 성수기 때는 한 3,4천 명의 근로자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수기에는 뭐 10명 중에 9명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 인력시장에 특별히 남구로에 있는 이 인력시장은 수도권과 서울 그 지역의 모든 그러한 인부들을 공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 기자가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것이 있는데 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 4시 정도 되면은 몰려와서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흡사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참 한 인력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런데 그 인력시장에서 만약에 선택된 사람이 새벽 5시 선택된 사람 외에 만약에 오후 한 5시쯤 선택됐는데 그 사람에게 새벽 5시에 선택된 그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준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죠. 어처구니가 없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인데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참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인력시장과 같은 곳에서 사람을 사서 이렇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새벽에 온 사람이나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늦은 저녁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한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이 선포된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예수님은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그 청년이 한 관리라고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이 청년은 아주 돈이 많습니다. 그 당대 그 시대에 아마 부자 중에서 한 부류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만난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뜬금없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유대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그러한 율법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교육 가운데서 유대인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선택된 선민의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한 그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인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하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계명, 즉 율법의 계명이죠.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었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의 같이 사랑하라. 배워왔던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내가 이것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클클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렸을 때 배워왔고,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지만은 과연 내가 영생에 이를까라는 그 질문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 선민으로 지정되었던, 선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끔 하나님이 새로운 율법의 강령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오래전 구약시대에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선택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가릴 것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물질도 아무 소용없고 권력도 아무 소용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인칭받았던 선민의 민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 청년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가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 네가 율법을 지켰느냐? 잘하였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느냐?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떠나갔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근심하며 떠나가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주제에 맞는 예화를 이 인력시장에 나간 주인, 그리고 그 주인과 함께 들어온 그러한 일꾼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것에 대해서 예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예화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천국은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집주인은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들여오게 됩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 이른 아침은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6시입니다. 3시는 9시가 되고요. 6시는 12시가 되고 9시는 3시가 되고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이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서 12시간, 이 시간 하루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 처음 불러온 6시에 불러온 일꾼이나 나중에 불러온 오후 5시에 불러온 일꾼이나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꾼의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일꾼과 그 주인과 맺은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그 주인이 일꾼에게 베푼 사랑의 언약입니다. 6시에 불른 새벽 6시에 불른 그 종이나 오후 5시에 불른 종이나 똑같이 이 주인은 그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이제 그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예화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불렀을 때 누구부터 싹을 주었습니까? 나중 온 자부터 주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부터 이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먼저 온 그러한 자들이 나는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만 분명히 3데나리온, 4데나리온 뭐 이렇게 주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주인이 마지막 온 종부터 이 품삯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 속에서 뭔가 또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 온 자부터 예수님께서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예화 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또 묵상을 하며 또 설교를 들으며 또 우리가 또 그 순간순간마다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역설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의미를 왜 선포하셨을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길 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고 성도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존재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이 예수님의 예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삶의 지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며 오늘 예배 자리에서 나아갈 때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과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정말로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리고 어쩌면은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 이 세상의 법칙, 규율 그리고 도덕성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평성, 보편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갈 것이다. 물론 맞죠. 그런데 그 지옥에 가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시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봐야 될 시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던 그 공로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분명히 선포했음에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이제는 무엇인가 뒤집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그 화려한 입성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흥분한 상태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신들의 그 공로에 따라서 앉게 될 자리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들은 공로 사상에 따라서 계급과 지위에 따른 차등 있는 그러한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갈 것이고
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저들은 지옥 갈 것이다라는 그 사상이 팽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선택받은 그러한 선택받음에 대한 그러한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메시아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심지어는 죽이려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모두 다 흩어져 버리죠.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헌신의 양이나 순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은혜로 주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꼴찌가 1등이 되기도 하고 1등이 꼴찌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순서와 등수에 따라서 시시비비가 달라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자체로 감사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죠? 나 자체,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고백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는 것 그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내가 물질을 많이 가져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과 유대인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예화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로 그 은혜로 그 백성이 됐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차별과 편견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나만이 구원받고 나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지 마시고요. 차별과 편견이 없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것입니다. 차별과 편견은 정말로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오는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온 관점입니다. 차별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잠재적인 죄악입니다. 편견 또한 기존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신앙인들조차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득 차고 그 가치관으로 심지어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차별과 편견이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일으키는 그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아주 세부적인 조항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조항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역차별이 아닌 정말 말로는 좋죠. 차별금지법 아주 좋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역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차별이 없는 편견이 없는 세상이란 어떤 세상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로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차별화하고 등급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로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공로주의가 교묘하게 파고들어와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헌금하고 더 많은 전도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교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공로주의를 통해서 역차별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서도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부동산의 가치로 매겨지는 곳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아주 화려한 집이 있을 거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길 원합니다. 천국은 빈부의 격차도 인정되지 않고요. 높은 명예와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해도 통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저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천국은 이러한 곳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기 원하시죠? 아멘. 이미 천국 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죠?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감당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감당하길 원해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대목에서 하면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칫 이 사명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이게 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게 막는다면은 그 사명을 내려놔야 됩니다. 요새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목사 정말 목사라는 그 뉴스마다 나오는 또는 교계 뉴스에도 나오는 그런 너무 얼마나 창피하죠. 내가 가는 그 사명의 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 사명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그 교회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은혜의 삶으로 초청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천진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어떤 법칙이 적용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편견 없는 교회, 등급과 차별이 없는 법칙이 적용되는 교회이어야 됩니다. 이사야는 그런 세상을 보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노래했죠.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과연 어디 있을까? 어느 교회가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는 부교육자 사례비가 기존의 방식과 좀 다르게 지급된다 그럽니다.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는데요. 가족수당 사례비에 책정이 돼서 가족수가 많은
그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보다 사례비를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또 어느 교회는 울릉도에 있는 어느 교회는 새로운 분이 오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뭐 찬양대든 교사든 그리고 지휘든 반주든 어느 것이든 오는 그분이 원한다면은 그분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다 그럽니다. 이 울릉도는 외지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공무원이나 교사나 이런 분들이 그러한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기꺼이 그 자리를 내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가면은 다시 그 자리를 내가 메우는 이런 교회도 있다 그럽니다. 다양한 교회 모습들, 제가 많이 감명을 받았던 교회는 감자탕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자탕 교회 아시나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많은 감명을 받고 앞으로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참 뒤돌아보면서 많은 회개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표징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우리 찬양대 꽉 찼는데 찬양대가 앞장서야 됩니까? 찬양대만 앞장서야 됩니까? 우리 장로님들만 앞장서야 됩니까?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편견과 그리고 모든 불합리한 그러한 제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선포되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품꾼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역전의 원리, 즉 먼저됨의 원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를 편견과 차별이 없는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이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면서 편견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길 원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그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날로 날로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